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인은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거에는 신약성경 80년 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두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저는 오늘 더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유튜브 채널에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과거 치유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흥회 할 때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목사님도 동일한 과거에 치유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분의 신령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악한 영이 자리 잡고 그분을 몹시 괴롭힌다는 것을 목사님이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의 이름과 또한 귀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도 그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였습니다. 이때 악한 영의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 원래 귀신들이 그 목소리는 정말 굵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단지 이 단어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당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 그 악한 영의 대답을 통해서 이 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확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초점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단계예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정말 힘쓰셨던 무디 목사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여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초점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기도가 끊어졌다는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는 단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아까 그 악한 영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이 악한 영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상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너무나 세상 것에 동요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이 바로 감람산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당시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분명히 믿음 생활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오늘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보다 더욱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얕은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돌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지키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그리스도에서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깊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말고 이 한층 한층 기도의 돌파를 이뤄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이때 이 믿음을 넉넉히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이 금향로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쌓았던 재단에 올려드리는 향초와 같은 큰 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금향로의 재단에 다시 한번 기도가 무너지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금향로의 기도의 풍성함이, 또한 그 기도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얕은 기도를 넘어서 더 깊은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하며, 누군가는 기도의 풍요를 누리며 참 즐거워하는데 그들은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 분명 땅에 엎드려 자신의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제가 36장 띄워드릴게요. 다음 장. 네, 3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아버지란 단어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시작을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라고 포문을 열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여야 더 깊은 기도의 돌파를 이뤄낼 수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신적인 존재나 절대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항상 가장 먼저 기도의 서두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대교의 당시의 모든 기도는 한 제사장이 많은 자들에게 찬양의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한 제사장이 많은 자들에게 기도문을 읽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마땅히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서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의 서두에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자녀됨을 먼저 이야기한 거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하여 기도의 서두를 이어나가시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가 아버지께로 드리는 친밀함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언급하신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친밀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며 준비하는 드리는 그 기도만이 거룩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를 우리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쉽게 토로할 수 있나요? 원준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요? 네, 답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론 친구보다, 때론 동료보다, 어쩔 때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의 모든 것들을 쉽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됨을 인식하고 너의 숨기지 않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모든 것까지 주 앞에 토로해야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서두에 아버지를 표현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다 말씀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도 주 앞에 토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거나 딱딱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화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제 바르지 않은 중심 때문이겠지만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깊은 기도로 이어나가지지 않거나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공부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 되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나의 토로할 수 없는 모든 마음까지 주 앞에 토로합니다 라는 어떤 기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시인하며 나아갈 때 저의 어떠한 그 기도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제 안에 아버지의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저는 기도 시간에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얕은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더욱 성숙의 기도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인정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해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 14장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 말씀을 한글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세요. 분명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의 뜻을 먼저 내비치세요. 하나님께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또 고백하시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마땅히 그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철저히 누군가에게 맞춰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숙된 기도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마땅히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양의 기도, 정말 많은 양의 기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기도자의 모습의 기도를 살펴보면 절대 그 기도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려움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기도의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보시는 많은 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또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든 그들의 시선을 열방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간다 태생에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기도의 중요성을 열방에 전하는 목사님, 정말 복음주의적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기도적 강연을 하시며 아프리카의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현재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큰 부흥의 중심에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확히 코로나가 발발되기 직전에 한국을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향하여 정말 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한국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께서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그 강연을 하시면서 했던 중요한 한 마디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새벽 기도와 이렇게 한국의 몸된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영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기도의 재단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성도에 맞춰져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가 나의 주체가 되어져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뜻을 세워 하나님 아버지께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뜻만을 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자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숙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우리의 이 얕은 기도가 돌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같이 우리가 처음 기도로 준비하고 만남을 시작했던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조금은 자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자세하게 어떤 나의 배우자의 기도를 하는 것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회자로서 이건 이렇게 필요하고요. 뭐 하나님 과는 대학의 과는 이러면 좋겠고요. 하나님 피아노는 찬양의 정도 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어떤 나의 기도의 초점이 너무나 많을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떠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도 한 번도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을 때 제가 항상 배우자의 기도를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던 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배우자를 세우고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가? 나의 기도가,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시에 저희 어떤 배우자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세상적인 기도 제목. 그럼 제가 그때 1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이것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나의 기도의 초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제를 쌓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앞에 서는 거. 단 이거면 제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사실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청년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죠. 청년들이 학업도 하거나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에 적응하고 매일 제단을 쌓는 것.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1년을 넘게 매일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별되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의 아내를 실직하게 하셨어요. 뭐 이게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내가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들보다 열심히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 그 아내가 절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 근데 하나님 그 타이밍에 제가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을 세웠을 때 아내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3개월 정도 아내를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일까봐 제가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점심 먹기 전까지 주 앞에 나와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점이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식임을 제가 그때 깨닫게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제가 만나 이렇게 잘 삽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초점을 내려놓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초점으로 맞춰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된 기도자가 왜 나의 스스로의 원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면, 이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사역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인간적인 마음을 먼저 드러냈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숙된 기도, 오늘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정말 이 얕은 기도가 돌파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나의 잘됨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맞출 때 나의 작은 기도의 초점도 주님께서 하세요. 나의 작은 원함도 지금 내가 간절히 주 앞에 눈물 흘리며 원하는 그것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하시며, 나의 금양로에 기도의 제단이 쌓아질 그때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때 내가 바라지 않아도,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우리의 뜻을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날 나의 이 공부의 열심이 하나님께 뜻대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이 열정이, 나의 이 비전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마지막 제가 전하려고 하는 기도의 자세요. 마지막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자세인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돌, 폭풍을 일으켜 요나는 많은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말은, 오늘 이 요나 2장 1절부터 10절의 모든 말씀은 그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이미 그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 요나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기도인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미 지금 요나는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미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나의 과거형의 기도에 살펴보며 동일하게 했던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요나의 기도는 이미 자신을 구원할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미 자신이 뱃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드려졌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해야 할 기도의 자세, 바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를 허무맹랑한 고백으로 드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미 결과를 기도로 선포하고 있는 상태.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그 주체가 자신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로서 그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성숙된 기도자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돌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의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우리 앞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선행되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의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나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로 선포함으로 나가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벙어리 들린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말에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주님 마땅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아까 아버지라고 칭하였던 그 하나님이 강물의 길을 만드셨던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중심은 나의 모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상달되어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세예요. 예수께서 마땅히 얘기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들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다. 왜요? 기도하는 족족 믿는 자,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일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먼저 현행되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나도 그 어려운 회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었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믿음으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장소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에게 요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가 있을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을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드려진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인식하고 모든 것을 토로하며 솔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초점은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한 영적입니다. 들어주실 걸 믿고 먼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기도의 양과 이 기도의 깊이보다 한 단계 성숙된 돌파가 우리 가운데 결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진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간절히 여러분 가운데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삶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